번 더 인사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곡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 있잖아요. 주보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짐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맡기라고 미리 준비해서 곡을 준비하신 거예요. 주일 설교를 한 3개월치를 미리 줬습니다. 미리 곡에 선정할 때 성경 본문 말씀과 말씀을 미리 맞춰서 잘 준비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그냥 곡이 선정돼서 불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날 전파되어질 선포될 말씀을 다 묵상하고 기도하며 모든 예배로 다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앞에 찬양대로 섬기고 있는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섬기고 있는 찬양대 팀에게도 3개월치를 미리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곡을 준비해 달라고 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은 분명히 받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올해 벌써 1월달 마지막 주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뭐 하셨습니까? 한 달 동안 뭐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애에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벌써 가고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가 2월 1일로 이제 11개월이 여러분에게 남겨지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시간 잡는다고 시간은 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11개월 동안에 또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하브달라라는 예식을 행합니다. 이 전통적 의식인데요. 이 하브달라는 뭐냐면 이 안식일 날 이 저녁에 그들이 모여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는 예식으로 평일과 안식일은 다르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주일과 평일은 다른 날이다. 그러니 온 가족이 모여서 그 가정의 아내가 해가 진 이후에 한 20분 정도 지나면 하늘의 별이 3개 정도 보여질 때 이 하브달라 예식이 쓰이는 초에다가 불을 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날 저녁 해질 때 끄게 되어지죠. 이러면서 이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보내고 지내라는 거죠. 이 날은 평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고, 이 날은 온 가족이 마음대로 쓰여지는 시간이 아닌 주를 위해 써야 된다라고,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하브달라라는 예식을 통해 이 주일날 다 같이 안식일날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촛불을 켜고 예배를 그들이 드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것이 하나의 의식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날을 구별할 줄 아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날 저녁에 촛불을 끄며 온 가족이 외치죠. 이 한 주를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왕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기 외에 아무도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다라고 믿고 있었던 왕이었죠. 이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그 왕을 바닷가로 모셔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파도 치는 모습과 멀리 펼쳐진 바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바다를 만끽하죠.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신하가 왕에게 묻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말합니다. 아이 보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나? 말이 안 되지 않나? 라는 말을 하죠. 그때 지혜로운 신하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범주를 뛰어넘어 꼭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갈 때가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여 주실 일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져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짧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사람이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아멘. 기억하십시오. 기도도 사람이 하고 응답도 사람이 한다라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응답을 한다라면 여러분 세상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교회를 짓기 위해 땅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나님께 땅을 달라는 그 땅의 평수를 다 도해봤더니 우리나라 땅의 3배의 땅이더라는 거죠. 땅만 억수로 달라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내가 한다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병원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면 가난한 사람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놀고 먹어도 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또한 있지 않아도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하는 것은 구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정말 그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안았는데 아내가 금으로 변한 거예요. 밥을 먹기에 숟가락을 주었더니 그 수저가 금으로 변한 겁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만졌는데 그 밥이 모두 금으로 바뀌고 변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은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라도 마셔야겠다 싶어 물을 만졌는데 물이 금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야겠다 싶어서 누웠는데 그 이부자리마저 금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잘 수가 없었죠. 여러분, 배가 고프고 졸리고 그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다 변하니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취소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만약에 다 응답되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응답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못 받는 것 속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래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과연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듯이 기도해야 할 몫은 우리의 몫인 거죠. 구하지 않는데 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데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생각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희한한 나무였어요.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그 나무 아래 쉬게 되어졌죠. 이 긴 여정을 가다가 나무에 쉬었으니 배가 고팠던 겁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불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중얼거렸는데 앞에 밥상이 짠 하고 불고기 밥상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가 너무 맛나게 먹었던 거죠. 여러분, 배고팠던 그가 허겁지겁 맛있게 먹고 났더니 그 다음에 찾아오는 식곤증이 있지 않습니까? 피곤한데 배부르니 잠이 솔솔 오는데 땅바닥 말고 침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침대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다. 그리고 나서 침대에 누웠는데 누워있으니 긴 여정 속에 다리가 땡기고 아프니 누군가가 주물러 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 주는 거죠. 그는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행복도 잠시 갑자기 자기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누군가가 나에게 뺏어간다면 어떨 것인가라는 생각, 내게 이 행복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갑자기 호랑이 같은 것이 나타나서 나를 물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큰 오래가 나타나서 물어버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큰일 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응답의 몫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서 제단을 쌓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판결을 나눌 때에 바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여러 상황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의 오라비를 살리고 싶어 예수님을 초청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본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이후에 장례가 된 이후에 주님이 찾아오셨지요. 왜 늦게 오셨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말을 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늦게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어있을 때 오셔서 살리게 되어지면 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기도의 응답은 주님이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주실 텐데 그 응답은 내 시간표에 맞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요구한 때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죠. 하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자식이 없는 그를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즉각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24년 동안 99세가 됐을 때까지 하나님께 자녀를 언제 주냐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줍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필요할 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간에 주시더라는 거죠.
주기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어찌나 사랑하든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죠.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죽이라고 명할 때에 하나님이 명한 대로 잘 그가 하는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며 그것을 따르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옆집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기도해야 그 응답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일을 한 달을 살면서도 내가 결단하고 내가 꿈꿨던 것들,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움직이지 않냐고는 결단코 올 한 해 11개월 남은 그 기간을 지나가도 나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해가 바뀌고 새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다시 찾아 나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마다 결단한 거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와 같은 것이 있기에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께 아뢰는 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중국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새 자녀를 두었는데 새 자녀가 늘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송전도라고 불렀어요. 그의 이름도 있지만 전도라고 불렀던 거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3남매를 두고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동네에 많은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졌어요. 아니, 그가 하나님을 위해 전도하고 있다며,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자라며, 아니 그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아니 자녀 셋만 남겨두고 떠나면 어찌하라고? 하나님은 계신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며 그를 비방하고 그를 수군거리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남은 세 자녀 중에 첫째 딸 송경령은 중국의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바로 손문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 송자무는 경제학자로 중국의 이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장관이 되어지죠. 막내딸 송미령은 여러분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어졌습니다. 이 송전도의 세 자녀가 중국 전체를 통치하는 자녀들로 세워졌지요. 아마 좀 있으면 사진이 뜰 겁니다. 저 방송실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송실에 봉사자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하고 앉아있으려니 저게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에 봉사 좀 하세요. 할렐루야.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했던 저 자녀들,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귀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나와 기도합시다. 금요 기도에 나와 기도 한번 해봅시다. 새벽에 나와 하루 일과를 주님께 드려봅시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두 번째로 뭘 말하고 있느냐? 맡기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서 그것을 경영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은총 가운데 주님은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말했던 이 3절처럼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 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거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2020년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에르 가르댕이 있습니다. 그냥 상표 이름으로 알고 있는 피에르 가르댕, 이 사람의 이름에 상표만 붙어도 명품이 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제품은 아주 비싸게 판매되어지죠. 여러분, 이 피에르 가르댕은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가 늘 일을 할 적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냥 한 적이 없이 반드시 저 세 단계를 거쳤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첫째는 늘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기업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이뤄달라고 늘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가 끝나면 그는 동전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성경에도 제비 뽑기가 있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이제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뽑히는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가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올해 치마가 짧을지 길지, 치마의 색깔이 빨갈지 노랄지, 이 모든 결정을 기도 끝나고 동전을 정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세 번째는 그겁니다. 누가 옆에서 찌끄리든 말든 끝까지 그 일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희한하게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으로 세워주더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니까 한 나그네가 사막을 가다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것에 우물을 먹고 잠시 물을 마시고 쉬고 있는데 옆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 지갑을 꺼내서 보니 돈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물을 마저 마신 이후에 지갑을 통째 들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을까? 한 사람이 그곳에 와서 우물을 마시고 그리고 쉬고 있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곳에 와가지고 지갑을 찾는 거죠. 아무리 둘러봐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온 사람, 그에게 다짜고짜 따지는 겁니다. 여기에 당신밖에 없으니 내 지갑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갑을 본 적이 없다고, 나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결국에는 두 사람이 말다툼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 상황을 모세가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주님은 허락하고 계십니까? 아니 왜 엉뚱한 사람이 그 지갑을 가지고 가서 이득을 보게 하십니까? 아니 왜 엉뚱한 사람이 죽어야 되고 왜 지갑을 잃어버리게 했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주님이 모세에게 말하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말을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훔친 지갑이다 라는 거예요. 지갑을 주운 사람은 그가 공짜로 돈을 얻은 게 아니라 그 지갑은 그의 아버지 지갑이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는 사람을 죽이고 사막으로 도망쳐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의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930년도 초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고 수많은 실직달들이 있었을 때에 이 클레이어 린스라는 목사님이 이 공장 밀집 지역의 흑인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극빈자들이 거의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이 경제 대공황 때 그 성도들의 60% 이상이 다 실직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그들이 기쁘게 드리고 그들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고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으로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니 의아했던 거예요. 아니, 극빈자로 살고 있는 그에게, 그리고 회사에서 실직당한 그에게, 아니 뭐가 그리 좋아서 이렇게 기쁨으로 웃으며 찬양하냐는 말에 한 교인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곁에 계시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최고의 희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대로 하나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계획은 사람이 할 일이지만 여러분, 인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믿음은 100대 빵도 아니고 빵대 100도 아닙니다. 믿음은 100대 100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나도 100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즉,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계획을 짤 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정을 따는 계획은 하나님의 것이 담겨지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없겠죠. 그래서 계획을 짤지라도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하나님 계획하며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계획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무의도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뱅이가 뭔가 응답이 있겠지 생각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기차가 갈 수 있는 철길 위로만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한 거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시는데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메어야 하늘에서 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합니다. 믿음 이상을 넘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에
열정을 냈던 한 충실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꼭 하나님 내가 올해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기뻐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늘 분주하게 살면서도 매일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그가 어느 날 하루 종일 얼마나 분주했던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화장실을 급하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노크를 했죠. 여러분, 노크를 했는데 그곳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제가 속이 불편해서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화장실 안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마음에 하루에 한 명씩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에 그 마음에 속은 왜 안 좋으십니까? 화장실 앞에서 묻고 있었죠.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귀찮아하지 않냐고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아 늘 스트레스를 받아 속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있나요? 예, 혹 제가 가르쳐 주면 꼭 가르쳐 준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면 일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병만 날 수 있다면요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일러주십시오. 화장실에 문 앞에 두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 교회 나가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뭐야? 라고 나온 거죠. 근데 그는 교회 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짰고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어진 계획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가 말했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그의 삶에 말씀을 들은 자를 움직여 주시죠.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암 말기 환자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피를 토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 병동의 그 병실의 창문에 나비가 퍼덕이는 걸 보는 겁니다. 저 나비가 나가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나비를 잡아서 창문을 열고 내보내 주려고 하는데 나비는 나를 잡아 죽이는 줄 알고 그 환자가 잡을 열정마다 도망다니다가 그 병실에서 날개를 계속 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환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나비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쓰기를 원하고 계셨고 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응답하기를 주시기를 원했는데 나는 도망다니고 있었구나 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1월 한 달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2월을 남은 달을 여러분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